반주도 좋고 찬양도 좋고 하나님이 찬양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예. 요즘 제가 그 천국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가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 가정, 그 다음에 교회에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다니던 아이가 교회에서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었어요. 종호, 지호, 예종이, 지훈이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아빠한테 물은 겁니다. 근데 아빠가 믿음이 좋은 그런 아빠였어요. 그래갖고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도대체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물었단 말이에요. 아빠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리 와봐. 천국은 말이야, 우리 집 같은 거야. 우리 집 같은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그러면 그 천국을 정말 가고 싶네. 아빠 나는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만약에 야 천국은 우리 집 같아 이런데 아빠 나는 절대 안 가고 싶어. 나는 절대 안 가고 싶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빠가 다스리는 우리 집은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우리 아들에게도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부부가 여러분 가정의 최소단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처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정말로 천국이 이와 같았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갖고 범죄한 순간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세상은 그냥 다 지옥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냐? 제가 지난번에 테스형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원래 그래요. 원래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아파? 원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맛을 보고 예수님은 천국에 날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곳마다 천국을 맛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은 치유가 일어나고 천국은 저주가 떠나가고 부유해지고 천국은 이렇게 그렇게 물고 뜯고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천국이다.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수많은 지금 가정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못 죽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의 모델이 되어서 좀 소망이 되고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편 127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 같은 가정의 원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가정은 누가 세우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 집은 하나님이 세우지만 또 그 안에 세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우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되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가장이라고 그러죠. 그 회사를 세울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이고 회장이죠. 교회를 세울, 이건 좀 말하기 그래도 해야죠. 교회를 세울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담임 목사죠. 어쩔 수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장이란 말이죠. 장. 그러니까 가장이 바로 저 세우는 자예요. 세우는 자, 가장이 정말 가정을 세우려고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가장의 수고도 헛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수고하면서 애쓰면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그 가장이 있는 가정을 세워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정은 아무것도 안 해도 가정을 내팽개치고 뭐 혼자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 다음에 또 파수꾼 얘기가 나오고 화살의 그 전통의 화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이 세우는 자는 가장이고 파수꾼은 아내의 역할이고 화살의 전통은, 그러니까 뭐가 자녀들이 그 화살의 수중의 전통과 같다 그러잖아요. 저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구성원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가정이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가장이 자기 자리에서 뚝 서서 가정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은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리를 믿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장이 내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베풀고 기분이 나쁠 때는 다 빼앗고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자녀들이 아내가 남편 눈치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근데 오늘날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철저하게 나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리는 그런 가장들 되길 축원합니다. 네. 가장이 권위만 내세우면 안 됩니다. 야, 아빠가 말하는데 들어야지. 옛날에 전 자라면서 이런 얘기 주변에 많이 들었거든요. 어디 아빠가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남편이 얘기하는데 들어야지. 이런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만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는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람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풍 하면서 너는 왜 바람풍 안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애들이 그걸 따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어른들이 본이 되지 않고 자꾸 자녀들에게 뭔가를 강요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의 가장 1원리가 뭐냐면은 본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그 생각 들어요. 제가 기도 안 하면서 성도들 기도 좀 하세요. 아무리 노래 불러도 하겠어요? 제가 전도 안 하면서 성도들 전도하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좋은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가장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가정이기 원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실에 있어서도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이요, 여러분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아빠 역할을 지금 한 30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종호들도 나중에 아빠 된다. 잘 들어놔야지. 미래 아빠씨. 자, 아빠들이요,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연약한 것을 그대로 자녀들한테 한 번쯤 아내한테 내가 솔직히 좀 힘들다, 좀 어렵다, 좀 노력 애쓰는데 잘 안 된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요. 미안하단 말. 진짜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하단 말을 못해요. 그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데 자녀 마음도 녹아버리고 아내 마음도 녹아버리는데 곧 죽어도 자존심. 오늘 그거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내가 실수를 한 걸 인정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아빠를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더 많이 이렇게 세워주고 또 같이 기도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은 언제나 말씀의 원리를 기준을 가지고 내 감정, 내 기분이 아니라 이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제일 1원리고요. 두 번째, 아내 역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내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 파수꾼을 아내, 어머니 역할로 그렇게 보냐 하면은, 여러분, 파수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은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파수꾼은 막무에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항상 끼어서 감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감시가 그런데 자녀 감시하고 남편 감시하고 맨날 스토커처럼 전화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적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지 않는지를 끼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내 된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악한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우리 멀쩡한 남편을 막 이렇게 막 유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의 물결이 여러분 남자들도 힘들어요.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다 현란한 것들이 막 이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얼마나 우리 자녀들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막 이 유튜브 이거 뭐 스마트폰만 들면은 거기에 온갖 현란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빼앗아가잖아요. 애들이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엄마 카드 걸고 갖고 막 문화상품권 사고 게임집 막 아이템 사버리고, 손주들 중에 혹시 있을까봐 좀 걱정되긴 한데 없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세속의 유혹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걸 다 언제 쫓아다니면서 다 막아주겠어요? 못 막아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엄마들이 정신을 차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오늘 출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이 와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멘. 파수꾼이 되어서 다 깨어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계속 근심만 하고 잔소리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소리는 이게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어떻게 되냐? 내 언어도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말이 거룩해지고 내 말이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을 볼 때마다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아내들 따라합시다. 나는 당신 편이야. 나는 당신 편이야. 좀 민망하겠다. 따라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또 자녀들한테도 항상 나는 네 편이다. 아빠, 엄마가 항상 너를 응원하는 거 있지.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고. 나는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만 들어도 아이들이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가서 해보자 하면은, 아이고 엄마 안 하던 말을 왜 하시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기죽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수꾼이 되면 내 입술, 하나님이 먼저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부정적인 말로 내가 심었던 것들이 그래서 가라지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사실 우리 아내, 죄송합니다라는 아내 어머니 역할도 커요. 그렇게 삐뚤어진 데는 했던 말을 하면서 다 이렇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에게 했던 말을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고 안 되는 그런 나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긍정의 말을 하고 응원의 말을 하고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들. 자, 자녀들은 전통의 화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전통의 화살은 그냥 화살통에만 있으면 화살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나중에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 독립하고 떠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날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자들이 바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종호도 떠나고 지훈이 떠나고 지호도 다 엄마 아빠를 떠나야 돼. 제발 엄마 아빠하고 난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 이런 말 하지 마. 제일 엄마 아빠들 제일 끔찍하고 무서운 말이 뭐냐면 나는 아빠 엄마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겠어. 됐다.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 나이 들어갖고 막 이제 막 나이 막 40대 갖고 50대 갖고 영원히 그냥 가라 빨리 가라. 화살이 날아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뭐 비혼주의도 많고 막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면서 독립된 가족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다. 제가 이 시편 127편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가장의 가장으로서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이렇게 잘 준비되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말 견고한 가정들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의 구성원이 맡겨준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정에 보면요, 좀 새벽같이 나갑니다. 새벽기도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부지런해요. 남편만 출근합니까? 아내도 좀 있으면 이제 또 출근하고 또 자식들 또 학교 나가고 다 나가고 언제 들어와요? 밤에 불 꺼지고 깜깜할 때 들어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제가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서 정말 수고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함께 식탁에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먹는 가정은 손을 꼽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하려고 우리 그렇게 열심히 수고합니까? 함께 웃으면서 식구가 뭐예요? 아니 가족이 뭐예요? 식구잖아요.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식구라는 뭐냐면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식구입니다. 가족이라고요. 왜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했겠습니까? 함께 즐겁게 먹는 게 그만큼 행복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수고해서 우리가 함께 먹을 식탁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소득을 얻고 이렇게 식탁에 자리에 앉았는데 마음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마음이 서로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럼 밥이 너부갑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함께 못 먹는 사람들보다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못 먹는 가정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없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밥을 먹으면서 눈빛만 봐도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푹 쓰이고 쳐다보면 보기만 해도 막 소화가 안 되고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요. 네. 그리고 가정은 함께 먹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잠을 자는 공간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편안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집에만 들어오면 막 불편해 죽겠어. 그래서 자꾸만 집 밖으로 돌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따뜻한 가정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해주고 눈빛만 봐도 그래, 오늘 수고했다. 오늘 힘들었지? 종아 힘들었지? 학교 가서 얼마나 어제 종우가 여기 와갖고 청소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식탁을 닦는데요. 그냥 근성근성을 닦는 게 아니에요. 막 왜 그런지 보니까 아빠를 닮았어요. 와 우리
하여튼 그래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따라하는 겁니다. 가정의 모를 보이고 아들 따라하고, 그리고 밤에 잠 잘 잤을 거예요. 안 하던 청소를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잠도 푹 잔 그런 진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기도에 관한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가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내가 막 눈 이렇게 뜨고 파수꾼이 되어 있고 자녀들이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은 뭐냐면 온 가족들이 아까 기도 뭐 파수꾼 엄마 역할이니까 엄마만 기도하라 이러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그래서 이번 가정 예배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자는 이유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우리가 함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 여러분 아이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야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걸 해야 됩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가정은 반드시 저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견고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큰 딸이 오늘 올 텐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를 받았냐면 아빠 나 요즘 새벽기도 나가야 되더라고. 아직도 잠 많은 날입니다. 네? 아직 30도 안 됐어요. 근데 시집 갔다고 이제 신랑하고 이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서 한 며칠 안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와갖고는 아빠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아빠는 이 힘든 걸 평생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그래 너 철들었구나. 이제는 이제 네가 기도하는 그런 너도 기도를 배워갖고 기도 잘해라.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빠 엄마의 그 기도로 내가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자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막 제가 뿌듯하고 막 기쁨이 넘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부담스러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세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많은 분들 한 번씩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림 왜 명작이 됐겠습니까? 저 멀리 가만히 잘 안 보이지만은 교회 종소리가 들려오고 지금 저녁 기도 시간이래요. 저녁에 일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수고하고 들판에서 아내와 함께 오늘 하루도 땀 흘리고 일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지만은 수확을 주셔서 우리 가정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고 저기 하나님 은혜가 있고 노동이 있고 저기에 사랑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면서 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저 밀레의 만종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막 지옥을 방불케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천국 만들어 주시려고.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좋아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세워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이렇게 세우라고,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가정 구성원들이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 자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저 악한 마귀가 감히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